내가 늘 의지하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신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대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네. 3절로 찬양할까요?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내가 요단강 건너가면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우리 친구 되시며 우리 참 의지와 소망 되신 사랑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길로 나오리. 주의 사랑 안에 오늘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함께 고통, 함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의 몸이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도 얘기하겠지만
구구절절 설명하기 힘들다면 교회는 도대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곳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딱 이 구절을 읽어주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2장 26절. 교회는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라고 저는 설명할 겁니다. 한 사람의 고통을 내버려 두지 않고 다 함께 고통을 나누어지는 곳, 한 사람의 기쁨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걸 그 사람보다 더 기뻐하는, 다 기뻐하는 공동체,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도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안타깝게도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는 교회였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파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파다, 아볼로에게 속한 파다, 심지어 나는 예수 파다라고 하면서 서로 교회 안에 파가 나누어져서 서로를 향해 이간질하고 싸우고 다투는 바울의 마음에 너무 고통을 주는 그런 교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이 전서 전체와 오늘 특별히 12장을 통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여러분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면서 썼던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성도가 성도를 향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나누어 보면서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꿈꾸시는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교회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 오늘 12장에도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Th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자면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데 그 중에서 몸 중에서 예수님의 역할이 뭘까? 예수님은 어떤 신체 부위에 해당할까 했을 때에 그건 예수님은 머리에 해당하는 거죠. 머리에.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체 몸이 그리스도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몸의 한 부분으로 표현한다면 머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신체 부위의 이 헤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기능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브레인을 말하는 겁니다. 뇌, 브레인. 그러니까 우리 신체 기관의 뇌는 모든 백체에게 통제하고 명령을 내리는 사령탑의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교회의 머리, 뇌, 브레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내리는 명령을 목사가 잘 알아듣고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잘 알아들어서 뇌의 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죠. 뇌가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교감신경이나 이런 전달신경이 파괴되어져서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병든 교회인 것이고, 잘 움직이면 그걸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몸 중에 우리 예수님은 머리, 뇌의 역할을 한다면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모두는 몸에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건 그야말로 이제 각자 받은 은사대로 몸의 지체의 역할을 하는데,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목의 역할을 하는 사람, 눈, 코, 귀,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 심장 역할을 하는 사람, 혈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 손발 다 다르겠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신체의 기관 다 나누어져서 그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눈의 역할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 눈의 역할로서 성도의 필요를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는 그러한 역할을 해서 성도를 도와야 할 것이고,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좌절에 있는 사람에게 잘한다 칭찬해 주면서 입으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역할을 할 테고, 무릎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성도에게 문제가 있으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나가 전도하는데 사용해야 하고, 손의 역할을 준 사람은 성도의 필요를 살피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고 몸 안에 온몸에 모세혈관처럼 돌아다니는 피의 역할을 하는 성도는 가정마다 신방하면서 신방의 은사를 가지고 성도의 필요를 살피는 것처럼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신체의 기관이 있고 그 기관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자연스럽게 몸 자체가 건강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것은 뇌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옳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뇌에서 내리는 명령이 잘못될 리는 없는데 그 명령을 잘 못 알아듣거나 수행을 못하는 지체의 문제가 많아 오늘날 교회들이 신음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체로서 교회 안에 나의 주신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할 때 몸이 건강해지는가, 지체 숙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몸의 한 부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몸된 교인 우리 강남조항 침례교회가 건강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시든지 간에 땅끝으로 가라면 땅끝까지 달려가는 비만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근육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체로서의 숙지상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지체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손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면 이 손은 손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가 없어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다른 지체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와 그 역할은 여러분이 그 은사를 사용해서 돈 벌고 여러분 성공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지체는 다른 지체를 돕는 데 사용하라고 그 지체의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 예를 들면 몸으로 비유하면 이겁니다. 누군가가 주먹을 가지고 얼굴을 딱 때릴 때 이 중에 얼굴로 막는 분 있습니까? 없지 않겠지만 나는 얼굴이 제일 세 이런 사람은 뭐 얼굴로 맞겠지만 본능적으로 누가 얼굴을 때리면 팔로 딱 막죠. 손으로 딱 잡죠. 이거 왜 이래? 손을 때린 것도 아닌데 얼굴을 때린 건데, 손은 구경해도 되는데 얼굴 때리네 이래도 되는데 갑자기 손이 딱 잡으면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막아주죠. 팔은 내 얼굴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성도는 다른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말이지요.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는 것은 나는 나를 챙기고 너는 너를 챙기기 위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너는 나를 지켜주고 나는 너를 지켜주기 위한 이 지체가 저 지체를 지키고 살려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나 지켜주기 위해 수천 명이 있어. 이게 교회인 겁니다. 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저를 지키기 위해 수천 명이 준비하고 있는 곳, 세상에 이것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 보세요. 본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이 없어요. 아침에 나오시니까 안내팀들이 환영하지요. 여기에 안내팀들이 자리 인도하지요. 예배실에 어디에 빈자리 조금 늦게 와도 그 어느 하나 찾아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좀 옆으로 가라 그래서 기어이 앉혀주고 말이죠.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도가 좋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은혜 받도록 하는 거, 이게 섬김이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를 저기에 교실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육 목자, 교사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에 집중하라고 그 자녀들에게 일주일 동안 공과 준비하고 주중에 전화해서 빠지지 말라 그러고 오면은 간식도 주면서 잘 왔다 하나 주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분의 은사로 여러분을 돕고 있는 거죠.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오늘 26절을 읽었지만 2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는 공동체. 너는 나를 돌봐주고 나는 너를 돌봐주고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저분이 돌봐주면 나는 무엇으로 이분을 도와줄까 생각하는 내 은사로 너를 섬기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죠. 천국과 지옥의 숟가락 길이가 팔보다 길다고 그러죠. 그런데 밥을 먹으려 하니 지옥은 자기가 떠서 자기가 먹으려니 평생 한 숟갈도 못 먹는 거죠. 천국은 뭡니까? 떠서 널 먹여주고 네가 떠서 날 먹여주니 평생 배부르게 사는 것이 천국이지요. 지옥과 천국 가르는 건 내가 나를 돌보고 네가 너를 돌보면 지옥이 되는 거고, 내가 너를 먹이고 네가 나를 먹이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밥이 없어서 지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밥을 내가 내 것만 챙기려고 하니까 한 술도 내 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널 먹여주고 널 먹여주다 보니, 천 사람이 날 먹여주다 보니 굶지 않는 것이 천국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하면 You take care of yourself. I'm gonna take care of myself. 나는 내 걸 관리하고 너는 네 일 알아서 하고. 이건 교회가 아닌 거지요. 내 은사로 당신의 자녀를 키우고, 당신의 은사로 예배 때 은혜롭게 찬양 인도를 하고, 내 자녀를 키워주는 당신을 위해 나는 일찍 나와서 예배 때 당신을 안내하고, 여러 가지 봉사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도와주는 공동체. 교회 일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나 혼자만 제일 고생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나 아니고는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모질이라서 계속 이렇게 고생만 하냐 생각하다가 시험에 문득 드는 분들 생각을 하세요. 절대로 그런 교회는 없다고.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지금 나를 위해 고생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받고 있다는 거. 일방적으로 나만 돕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다른 분들이 날 위해 얼마나 고생하는데 라고 생각하면 또 금방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배 나오셔서 세가족으로 몇 개월 지났으면, 몇 개월, 우리 교회는 6개월 정도면 충분히 그냥 다니는 시간 지났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날 이곳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무엇을 가지고 이분들을 섬길까?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섬길까?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내가 한 부분을 가지고 예배 다 마치고 나갈 때 이 예배당 줄을 맞추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꼭 설교하지 않으면은 배우고 싶은 미국 교회들을 다닙니다. 미국 교회 다녔는데 어느 날 문득 우리 본당하고 똑같이 예배당이 First Baptist 달라스, 그게 우리 강남 성전하고 똑같이 생긴 예배당이거든요. 거기 예배를 다 수천 명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 그냥 앉아서 제가 묵상하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적어도 머리가 긴 80대 부부가 두 분이 안 나가고, 두 분이 첫 자리에서부터 끝자리까지 성도들이 혹시나 놓고 간 그 휴지들 다 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걸 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다 빠져나갈 그 예배당에 그 머리가, 정말 그 백발이 성성한 두 분이 그냥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사진도 그때 찍어 놓은 걸로 기억을 해요. 다 죽는 그 모습, 성도를 섬기는 거죠. 다음 부수에 예배 오는 그분들을 쾌적한 분위기에서 예배 드리게 하려고 섬기는 거죠. 무엇으로 그걸 못하겠습니까? 나의 은사로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일을 구경꾼이 아닌 이제 참여해서 내 은사로 남을 섬기는 일, 그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천국 같은 교회 되려면 서로를 섬기고 먹여주는 그러한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했을 때 서로 섬기는 공동체다. 두 번째 교회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지체는 다른 지체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 지체는 다른 지체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자, 몸이 건강하다라고 할 때 아픈 곳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건강하지만 진짜 건강한 교회는, 몸은 이 신경이 서로 교감하여서 왼팔이 아플 때 오른팔도 아픔을 느낄 줄 알 때, 고통을 분담하고 고통을 함께 느낄 줄 알 때에 신경계에 문제가 없고, 이것이 이제 이 아픈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 한 사람이 아파할 때 그 아픔을 다른 사람이 같이 느낄 때 그것을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개바파가
아볼로파가 아무리 힘들어도 팔짱 끼고 웃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바울파가 베드로파와 깡숙이 되어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문제가 있어도 돌아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12장 26절에 교회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그게 진짜 고통을 분담하고 나누어 가지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병이 들었다 그러면 아유, 평상시에 건강관리 안 하더니만 저럴 줄 알았지 하고 그 고통을 구경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픔을 나누는 공동체지요. 아, 저 상처 때문에 저런 것이었구나. 아, 저 상처를 가서 핥아주고 꿰매어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를 공격하기 위해서 약점을 찾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 상처를 찾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나누어 가지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처를 볼 줄 아는 눈이 약점을 찾다가 그걸 상처로 볼 줄 알면 공동체는 회복이 일어나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유난히 열 잘 받고 목소리 크고 저렇게 화내는 거 약점인 줄 알았는데, 아, 저 사람의 성장 배경을 보니까 저게 상처였구나. 상처로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품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웬만하면 목장 나올 만도 한데 예배 마치기가 무섭게 축도 끝나자마자 한 명도 얼굴 안 보고 주차장으로 달려가는, 갈 데도 없으면서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처럼 나가는데, 아,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우리를 무시하나 생각했던, 약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처는 아닐까 생각해 보니 대인관계에 대한 큰 상처가 있었고, 사람 만나는 게 가장 무섭고, 주일 아침에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집에서 10번 거울 앞에 괜찮아 괜찮아 오늘 갔다 올 수 있어 갔다 올 수 있어, 사람 있어도 신경 쓰지 마, 자기와 외치고 겨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일을 감당한 것일 수 있는데, 상처를 보는 눈, 그걸 약점으로 활용하는 것, 교회가 천국 되고 지옥 되는 것도 이 눈을 가지고, 다 약점 찾기에 바쁜 세상에 상처를 찾아 그 상처를 내가 메꾸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 고통을 짊어지면서 그 사람의 상처에 덧나지 않고 그걸 다시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만드는 치유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로 왔다가 상처가 회복되고 사명이 되어지는 교회. 아픈 사람이 와서 소외되지 않고, 아픈 사람이 와서도 아픔을 공개하는데 부끄럽지 않고, 그 아픔이 그 사람에게 어떤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라 회복시키고야만 하는 회복의 교회. 몸의 중심은 가장 아픈 곳이라고 그랬죠. 몸의 중심은 언제나 가장 아픈 곳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새끼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새끼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몸 중에 새끼손가락 뭐 그리 중요합니까마는 여기에 망치에 찧어가지고 멍 한번 들어보세요. 밤에 잘 때도 여기가 이만하게 큰 것처럼 욱신 하면서 잠을 못 자요. 누가 이렇게만 만지지 마 그래요. 하루 종일 아침에도 밤에도 이것만 생각해요. 여기 아픈데 심장 괜찮을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몸은 가장 아픈 곳이 모든 백체의 신경과 주목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부끄러워지는 곳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중심이 되어져서 팔도 다리도 전 모든 기능을 가진 성도도 그 사람에게 괜찮아? 괜찮아? 하고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것. 언제나 약한 사람이 창피와 소외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그를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하는 공동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사람마다 공감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공감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다 그래도 그게 뭘 아파? 그건 아픈 것도 아니야. 내 아픔 하면 얘기해 줄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해서 더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많이 들었던 말이, 한 20년 이상 살 동안 들었던 말은, 당신은
성도들의 아픔은 그렇게 공감을 잘한대요. 성도가 아프면은 자기가 막 견딜 수가 없고 막 눈물을 흘리고 뭐 청년들이 상담을 와도 청년 앞에서도 울거든요, 저는. 근데 당신은 나한테는 공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아프다가 사모가 그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당신은 나한테는 공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공감하는 건 너무 고마운데 그거 10분의 1이라도 자기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왜냐면 우리는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가는 함께 동지되었지 이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25년 지나고 26년 지나면서 이거 공감을 꼭 해야, 공감력을 받아야 공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아도 공감하는 법을 배우면 되더라고요. 그럼 상대방은 공감하는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공감력이 없으면 배우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감력을 가진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공감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배우면 돼요. 그래야 공감하는 공동체가 돼요. 그리고 공감하는 걸 어떻게 배우는가 보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없는 분들은 배우세요. 뒷말 따라하기라는 겁니다. 뒷말 따라하기. 그 사람이 나 아파 그러면은 공감력이 없는 사람은 그건 아픈 것도 아니야. 세상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아프다고 얘기를 해. 이러면 안 되고 공감력이 없어도 배우면 된다니까요. 아프구나. 그래요. 나 배고파. 그러면 요즘 세상에 배고픈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 안 되고 배고프구나. 나 요즘 너무 살찐 것 같아. 살쪘구나. 이런 건 또 공감하면 안 돼요. 괜찮아. 아유 괜찮아. 살이 무슨 살이 쪘다고 살찐 사람 다 죽었나 보다. 그렇게. 외로워하면 외롭구나. 나 속상해 하면 아유 속상할 것도 없다. 뭘 그거 가지고 속상하구나. 얼마나 쉬워요. 공감하는 건 뭐 머리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뒷말만 따라하세요. 남편들 앞으로. 아내가 뭔 얘기를 하면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은 그래도 나 만나서 행복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아프다 그러면 아프구나. 피곤하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뭐 했는데 피곤하냐 이러지 말고 피곤하구나. 제가 한 몇 년 그렇게 써보니까 저희 아내가 요즘 되게 행복하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드디어 공감의 능력이 생겼다고. 안 생겼어요. 근데 배운 거예요. 배운 거예요. 뒷말 따라하기. 그대로 하니까 그래도 되던데요. 여러분, 내 안에 그런 공감 능력이 없어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도가 나 요즘 힘들어요 그러면은 아이고야 힘든 것도 없다. 그것 가지고 힘들면 세상 사람 다 죽었겠다 이러지 말고 힘들구나. 그거 힘든 거야.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남들은 몰라. 그거 진짜 힘들더라. 내가 대상포진 나 여기서 여기까지 수술한 자국 보여줄까 이러지 말고 대상포진 얼마나 힘든데 그거는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아프겠다. 어떡해.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어려워도 좋은 차 타고 다니대 이러지 말고 이거 어려워지고 이거 추락하는 날개가 없다고 이게 얼마 하루하루가 살은 그냥 그 말만 반복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공감이 일어나고 함께 교감하고 왼손이 아플 때 오른손이 함께 울어주고 발이 아플 때에 호흡 불어주는 이 공동체 속에 한 지체가 아파할 때 다른 모든 지체가 그 아픔을 공유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가족이라는 거죠. 세 번째, 교회는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지체는 다른 지체의 기쁨에 동참해야 합니다. 자, 진짜 멋진 교회는 그 사람의 고난에만 동참하는 게 아니라 기쁨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고난에 동참하는 게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저 사람은 힘들고 나는 안 힘들면 내가 저 사람의 어려움을 돕는 것, 약자에 대해서는 사람이 돕고 싶은 마음과 영웅심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거는 나랑 비슷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보다 훨씬 잘 돼 버릴 때, 잘 살게 되거나 자녀가 훨씬 좋은 데를 잘 풀리거나 막 이렇게 될 때 그걸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잘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체가 고난을 당할 때 참여하는 것보다 한 지체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똑같은 마음으로 기뻐해 준다면 진짜 훌륭한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 가서 괜히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시기를 당하려고 숨기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나누었을 때에 온 교회가 같이 함께 기뻐해 준다면 그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이죠. 옛날 시골에 어느 집에 서울대만 들어가도 동네 앞에 플랜카드 붙여놓고 동네에서 돼지 잡고 잔치 벌였던 것처럼 교회 안의 역사가, 그런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 그 집 아들이 대학을 잘 들어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돼지 잡느냐면, 그 사람 잘 되어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 집 앞마당에, 우리 동네 앞마당에 아스팔트 깔아주고 우리 기와집 다 옥상집으로 바꾸어주고, 그 사람이 잘 되면 우리가 잘 되는 걸 연결해서 생각을 하니까 그게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더라는 거죠. 남을,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거는 진심이 나와도 정말 잘 되었을 때에 기뻐해 주는 사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이 있죠. 남을 축복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어떤 친구 둘이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옆에 있는 친구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친구에게 나타나셔서 네 기도가 내게 상달되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지금 딱 한 가지 기도만 해라, 그건 무조건 응답해 줄게. 아 정말요? 그래, 뭐든지 얘기하면 너에게 지금 응답해 줄게.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잠시만, 근데 한 가지 너에게 말할 게 있다. 뭔데요? 네가 뭘 구하든지 간에 네 친구에게는 2배로 주마. 갑자기 고민이 생긴 겁니다. 내가 복을 받는 건 좋은데 이놈이 2배로 받는 건 더 기분이 나빠. 야, 좋은 걸 구할수록 2배로 받아. 좋은 걸 구할수록, 큰 걸 구할수록 2배로 받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이 친구가 급기야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잔인해도 들으세요. 내 한눈을 빼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한눈을 빼고 한눈으로 사는 게, 이 친구 2눈이 없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극단적인 예지만 내가 축복받는 것보다 남이 잘 되는 게 더 싫어서 내 축복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남에게 불쌍히 여겨주면서 사는 그 자리가 나은 것처럼 사는 우리의 잘못된 마음이 있는데, 진짜 교회는 와서 당황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된 얘기하면은 겉으로는 웃어주다가 뒤에서는 다 뭐 그 기쁨을 축하해 주지 않는데, 교회는 뭐지 도대체? 내가 잘된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더 기뻐하는 거지? 왜 더 잘됐다고 더 박수를 치고 경탄을 하고 감탄을 하고 박수를 치고 저렇게 좋아하는 거지? 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왼손 건강하다고 기분 나빠하는 오른손 봤습니까? 저는 한 번도 내 눈에 시력이 좋다고 입이 불평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이, 나는 이 몸은 시력이 좋아. 멀리 끝까지 다 보이고. 난 이런 걸, 입이, 눈이 건강하다고 시기하는 걸 못 봤어요. 심장이 튼튼하다고 시기해서 손이 계속 심장을 때리는 것도 못 봤어요. 한 몸이 잘 되면 온 몸이 기뻐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겁니다.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기뻐할 때 나머지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가족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고, 이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세요. 옆에 사람이 잘 되면, 내 형제가 잘 되면, 앞에 뒤에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그 잘됨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교회고 식구예요. 집안에 한 명만 출세를 해도 나머지 형제 가문이 일어서잖아요. 잘 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잘 되었을 때에 섭섭하게 하나님은 참 날 차별하신다. 왜 저 사람에게는 또 응답하시고 또 잘되게 하시고 나에게 매정하실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날 축복하는 방식이 저 사람에게 복을 주어 내게 흘러오게 하시는구나. 직접 주시는 복도 있지만 흘러오는 복도 있잖아요. 여러분 앉아있는 앞에 사람도 잘 되고 왼쪽 오른쪽 사람도 잘 되고 뒤 사람도 잘 되면, 그게 넘치다 못해 흘러 들어오면 계속 어려운 사람 사방에, 전후 사방에 두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기쁜지 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진짜로 잘된 일이 있으면 여러분은 엄지척을 해주면서 대박, 우와, 우와, 하트 뿅뿅, 우와, 경탄해주고 감탄해줄 때에
여러분, 성공한 사람,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큰 사람은 그 사람 축복해 주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더라고요. 큰 사람 되면 되잖아요. 잘된 걸 시기하지 않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에요. 저는 뭐 앞에서 이런 거 잘 안 시키고, 누가 시키는 것도 외부 강사 와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자, 두 사람 꼭 잡고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하는 이구영 목사님처럼 탁월한 분은 괜찮은데, 막 시키는 것도 어떨 때는 불편한데 그래도 꼭 오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와, 대박. 와, 대박. 당신이 잘 돼서 대박. 축복해 주세요. 이 축복의 공동체예요.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그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했죠. 목사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할 때 저는 많은 설명보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읽어줄 것이라고. 만일 형제 중에 하나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그 고통을 함께하고, 만일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여러분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우리를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household, 권속을 다른 말로 가족이라.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은 가족인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고통도 나누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그리고 기쁨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왜 가족인지 증명해 볼게요. 아버지가 한 분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형제 자매가 뭡니까?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안에 피가 같아요. 무슨 피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한 아버지고 피가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남남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예수를 모를 때까지는 외인이었고 집도 없는 나그네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 안에 한 권속이라, 가족이라. 가족 안에서 가족이 서로를 아픔을 나누고 기쁠 때 더 기뻐해주고 내 은사로 너를 섬기는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머리 대신 그리고 지체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많은데 마무리합니다. 우리 가족의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 가족인지를 몰라요. 어떤 면에 있어서 주중에 가족들끼리 지하철 안에 싸울 수도 있어요. 가족인 줄 모르니까 그렇게 죽자고 싸웠다가 우리 교회 앞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얼마나 겸연쩍은 일입니까? 그래서 가족 숫자가 많아도 가족이 공간 때문에 1부, 2부, 3부, 4부, 5부 금요일 날만 오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누가 가족인지도 몰라서, 가족도 전부 서울에 가서 살고 미국에서 살고 어디 살다가 명절 되면 한 번씩 모여야 가족인 것처럼 우리 가족도 다 흩어져 가지고 강남중앙 침례교회 다니는데도 같은 교회인 줄 모르고 사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명절처럼 만나서 가족이 이거구나, 내가 힘들 때 이 수천 명이 나에게 달려올 사람이구나, 내가 기쁠 때 수천 명이 박수치면서 좋아할 사람이구나, 내가 멀리해야 될지 모를 때 수천 명이 나를 위해 섬겨주는 사람이구나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사람도 고통이 소외받지 않고 위로받으며, 한 사람도 한 사람의 즐거움이 한 사람의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즐거움으로 번져지는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권속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